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녹이 쓰는 것 같아요. 영혼이 빡빡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탁 뚫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사로잡아서 여러 가지 얽어매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생활의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투명,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휘어잡아서 결국에 낙심시키고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 문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혜 문학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어떠면은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돈 많은 권력 많은 자가 권력 없는 자를 힘들게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착취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불합리한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감찰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혜 문학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족장 개인의 하나님이었지만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네가 이것을 행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명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데 어쩔 때는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의가 서지를 못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욥과 같은 경우죠.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재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죽어나가고 질병에 걸려서 마누라는 떠나가게 되고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그런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 문학이 지혜 문학서처럼 이게 쓰여진 책들이 몇 권 있어요. 3권 있어요. 3권. 4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3권은 분명합니다. 욥기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시편은 조금 있어요. 근데 시편은 아니에요. 시편은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3권 욥기, 잠언, 전도서가 지혜 문학이에요. 지혜 문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치와 슬기와 인생의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만이 복되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선인들의 지혜들을 모아서 꼭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책들이죠. 근데 이 개신교는 3권입니다만은 저쪽에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우리보다 7권이 더 있어요. 성경책이 7권이. 그래서 토비트서, 유디서, 마카베오 상하, 그 다음에 집회서, 지혜서, 그 다음에 바룩서 이렇게 7권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서하고 집회서가 있는데, 지혜서 위즈덤, 지혜서하고 집회서가 있는데 미팅이죠. 이 두 가지 책이 그쪽에서 천주교에서는 지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문학은 총 5권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개신교 신학자들도 두 가지를 갖다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지혜문학을 얘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 지혜 문학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을 오늘 좀 얘기를 들어봐서 우리가 어떤 그 풀리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생각할 때 어떤 각도로 쳐다보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그 정도 정리를 하고 주일날 그 지혜 문학의 오늘 주일날은 지혜 문학의 단점,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만 지혜 문학은 절대 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혜 문학 봐서는 망합니다. 나중에. 그게 분명한 거예요. 물론 다 하나 망한다는 건 아니고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터치하지 않아요. 지혜 문학은.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주일날 제가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지혜 문학의 일들, 지혜 문학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혜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고, 지혜 문학과 세상의 지혜하고 차이점이 또 뭔가, 세상의 지혜하고 차이점은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철학자들은 지혜의 석학들입니다. 사물과 이치를 논해요. 동양에도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철학을 논하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아가는데 공자는 인이 예지 신이라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참으로 복되다 얘기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 어떻게 깨달으냐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가 주는, 내가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에 이 지혜가 주는 결과가 뭐냐? 지혜가 주는 결과는 두 가지로 나가요. 두 가지로. 하나는 지혜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부요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IT 같은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잘 발달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부요가 따라온다. 지혜가 있는 사람, 슬기가 있는 사람은 이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쪽이 나오고,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는, 덕을 얻는, 어떤 명예를 얻는 그러한 존속을 받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세상의 지혜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잠언서 3장 하나 볼까요? 잠언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을 얻어요. 복을 얻습니다. 이 복은 뭐냐? 이 복은 8장에 봐봐요. 8장 잠언서 8장 12절을 보면 나 지혜는, 그게 나는 여기서 나는 1인칭 인데 1인칭 단수인데 난데 이 나가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그러니까 재물을 얻게 된다. 재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귀, 재물, 공의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이라. 이 생명이란 것은 생명력의 풍성함하기 때문에 장수라는 말의 의미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아직 그런 개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를 얻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좌우지간 지혜롭게 돼야 돼. 할렐루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세상에 지혜가 있느냐? 지혜를 말할 때는 인간에게 대고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
본능.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본능이 있어서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슬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을 부릴 수가 있고요. 개발해서 어떤 무기를 만들 수 있고 IT를 개발해서 놀라운 것을 이 과학의 이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슬기와 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지혜는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부터.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 안 해. 세상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세상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기서 하나님께 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지혜서들의 특징입니다. 자, 잠언서 2장을 볼까요? 잠언서 2장 다 왔으니까. 누가 지혜를 주시는가? 자,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누가 지혜를 준다고요? 여호와가 지혜를 준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는 지혜를 주셨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 IQ도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서 하나님께 주여 3대 기도가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아멘.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지식으로 따진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집니다. IQ로 따지면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더 깊게 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고 미래를까지 다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 지혜서에 나와요. 다 잠언 나오잖아요. 욥기서도 나와요. 욥기서도. 자, 욥기서 12장을 볼까요? 욥기 시편이죠. 욥기 12장. 욥기 12장. 욥기 12장 13절을 볼까요? 13절과 16절을 볼까요? 13절과 16절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16절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욥은요 그 지혜가 어디서니 늘 궁금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네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한 거지,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거야. 새 친구 와서 막 변론을 하니까 지혜가 과연 어디서 오나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지혜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이런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뭐예요? 28장을 볼까요? 욥기서에 나왔으니까 28장. 나중에 변론하다 나오는 거예요. 욥기서 28장은 욥기서가 지혜서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장이에요. 욥기서 42장 가운데 28장이. 28장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으소. 이 땅에는 없대. 지혜가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부터 오니까. 그 다음에 또 20절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가 전도서에도 나와요. 전도서에도. 전도서 2장 26절 한번 볼까요? 세계 성경책이죠. 욥기서,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그랬죠. 지혜문학이라 했죠. 전도서 2장
26절 누가 지혜를 주란가? 여러분 이걸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지혜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처럼 지혜가 와요. 평범한 사람도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을 주신대요. 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지혜를 자기가 터득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보호의 창고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으면 우리가 지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가 풀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거다. 이것이 지혜서예요. 지혜 문학이에요. 우리는 비록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의 꼭대기, 지혜의 왕이시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차이가 나는데,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요 어떻게 가냐면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많은 걸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내가 대단한 모양이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딱 합쳐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왜? 교만이,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혼돈을 시켜서 지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면 사탄의 종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잠깐만 거기 언급하죠.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그렇게 해서 교만이 들어가면요 사탄의 종이 되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딱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특징인데요. 28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좀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것이 아나무인격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면 나가 신이 아닌가. 왜? 이 지혜가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가지고 존경과 덕망을 받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제사장들은 그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이 동물을 팔아먹고 환전을 해서 돈을 벌어먹는 대로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든지 덕망을 얻든지 둘 중에 가서 사탄의 종이 딱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책망한 것은 거기다가 교만이 딱, 우리가 최고의 꼭대기지. 근데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자리를 뺏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교만하지만 마귀에게 속한다를 또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상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욥기서는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마치죠. 욥기서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닥치니까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묻는 물음으로써 그걸 알게 되는데, 지혜의 문학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늘 주일날 더 자세히 내가 할게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지혜에 단 한 번도 영물이 관여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아요. 천사, 마귀, 귀신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혜문학은 본인이 욥은 전혀 그걸 몰라요. 욥은 전혀 몰라. 사탄이 배후에서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잠언, 전도서 단 한 번도 영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 천사, 영물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떤 이치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권성징악이 반드시 일어난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 높여준다. 이걸 믿으라 하면서 전도서가 잠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서 마귀가 내가 교만해서 마귀를 따라갈까 봐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서가 얘기합니다. 자, 욥기서 28장을 볼까요? 다시 욥기서 나오고 잠언 나오고 시편 다 나오는데요. 욥기 시편 28장 28절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악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받을 날일 것이다. 악을 떠나고 주를 경외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에 나와요. 또 욥기 시편 잠언 볼까요? 잠언 1장 7절을 볼까요? 잠언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잠언 9장을 볼까요?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천국까지 가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누가 내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전도서도 나옵니다. 전도서 12장을 볼까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9절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라고 전도서에도 욥기 잠언 전도서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늘의 이치나 모든 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것만을 받고 사단 마귀가 나에게 재물을 주고 사람에게 명예와 인기를 줄 테니까 내 것도 받아가라 할 때 아니야! 나는 너의 지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만을 따라가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온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에 하나님께 그 질문의 답을 당신 나에게 답해 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더니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는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그러는데 야 15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네가 저기 우박의 곳간에 한번 들어가 봤니? 땅 물속에 있는 뭐 어디 들어가면
절대 말 못할 것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창조주한테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잘난 체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욥기다라는 것이고요. 잠언은 원래 지혜 문학은 비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부분. 악인은 이렇지만 의인은 이렇다. 네. 의인은 무엇일지라도 악인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 네. 이런 게으른 자는 이렇고 부지런한 자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집트에도 있었고 고대 바벨론도 있었어요. 이런 어떤 그 지혜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서들이 어느 날 이제 그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것이 잠언 전도서잖아요. 솔로몬이 그때 그 지혜가 들어오는데 세상의 지혜도 같이 들어와요. 솔로몬이 그 열왕기 상의 3장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 왕위를 넘겨받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죠.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이 백성들 다 그래 너는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했으니 내가 덤으로 주마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부귀와 영화까지 장수까지 누리게 되는 솔로몬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임하는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지고 두 여자가 와서 자기가 아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준 것임을 드러나게 되고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무슨 것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들었는데 그 지혜를 글로 남겼는데 당시의 세상 철학적인 어떤 그 비교식으로 해가지고 잠언을 보게 되면요 3,000개의 잠언을 남겼대요. 3,000개 엄청난 잠언. 그런데 성경이 다 들었지 않았지만 좌우지 엄청난 많은 잠언을 썼습니다. 그 교훈집을 그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세상의 철학적인 어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만 빼버리면 세상의 철학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철학서는 뭐냐면 아들아 너는 그 여자 홀이는 여자에게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형제간에 다투지 말라. 또는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써놓은 것이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예요. 잠언을 많이 읽어보면 세상이 이치를 하는데 이 잠언이 얘기해 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누리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이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경험해 봤는데 그것을 얻었지만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중에 이제 다 모든 걸 다 누려봅니다. 어마어마한 음식과 그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경험하지만 결국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서를 씁니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다른 것은 다 헛된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전도서가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도 이 지혜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귀와 명예가 따라온다는 거. 예.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부여해 그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솔로몬처럼 후회한다는 거. 마음을 많이 누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돈을 많이 갖다 누려봤자 헛된 것이라고 죽어간다는 거. 이것을 지혜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서를 통하여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너희 아버지의 말을 떠나지 말고 어미의 말을 떠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문학을 통하여서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은 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께 물어봐서 해결받으라 라는 것이고, 너가 설령 그 답을 찾지 않을때도 답답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너에게 한 길을 알고 있으니까 너가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너도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 자식이 얼마 죽어갔는데 왜 죽였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찾아가라는 것이고, 세상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 생명과 같은 생명력의 풍성함, 이런 부여를 얻으려면 잠언과 같은 세상 이치들을 잘 배워서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뭐 신하와 또는 남녀 간의 관계도 조심하라고 나와요. 술 먹지 말라고 나오고 말 조심하라고 나오고 그 지혜들이 다 나와. 잠언세 보게 되면 그래서 술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 다음에 부지런하라, 계미한테 배우라, 이런 식 성실하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지만 단 하나, 예수님은 지혜서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것은 주일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빈궁하고요,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평생 눌림받다 가요. 여러분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를 받아도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이 얻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경륜들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 결과를 얻는 것인가를 지혜 문학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있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그리고 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터득한 자가 재물과 장구한 장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